오후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그러나 세상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모든 것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구절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오시더라, 그 말씀이 가장 짧은 구절이지만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본문 말씀이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헬라어에서도 이 구절이 가장 짧은 구절이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참으로 이제 짧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극심한 박해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도들 중 일부는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과 고통으로 얼룩진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현실적인 말입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찬양을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론이 아닌 실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아주 어려운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가정은 무너지고 도덕은 땅에 떨어졌으며 진리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선하다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의 죄인이 많은 선을 파괴시키느니라 라는 전도서 9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한 명의 죄인 때문에 급속도로 공산화되고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줄 모르고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기뻐하라는 명령은 단순히 이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기쁨이라는 감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제 기분이 좋을 때 기뻐하죠. 돈이 많이 생기면 기뻐하고, 건강하면 기뻐하고, 어떤 일이 잘 풀리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은 조건입니다. 조건부적인 기쁨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금세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쁨은 그와 다른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기쁨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인한
기쁨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첫 번째로,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합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승진하거나 자녀들이 시험을 잘 보거나 좋은 대학에 가거나 혹은 좋은 직장에 갔을 때 이런 것들. 그러나 이제 그런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기뻐하죠. 좋아하죠. 하지만 그러한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과 출처부터 다릅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으니 그것이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했던 때보다 더 크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 라고 말합니다. 기쁨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스스로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두신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그 기쁨의 크기를 말합니다.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했던 때보다 더 크다라고 기쁨의 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는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러한 기쁨보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쁨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벌면 기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기뻐질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면,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가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인류 역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인간의 길고도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행복이 없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얻으려고 했던 것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실망과 좌절, 공허함 뿐입니다. 살인과 전쟁, 전염병과 기근, 그리고 공산화가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됩니까? 몇 주? 길어야 몇 달이 가지 않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잠깐 기뻐하지만 그가 받은 돈으로 인하여 오히려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올림픽 경기에서 1등하고 금메달을 땄는데 그 이후로 망가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본 것입니다. 다시 공허함이 찾아오고 사람들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떻게 다릅니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첫째,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기쁨입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빌립보서를 썼을 때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기뻐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두 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두 번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두 번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기쁨이 감옥이라는 환경, 죽음이라는 위협에 좌지우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좌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기쁨은, 바울의 기쁨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시죠.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자녀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쁨의 속성은 둘째,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깐뿐이죠. 오늘 기뻐도 내일은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쁨의 근원이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변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께로부터 오는 기쁨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떨어진 행복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만큼 우리의 기쁨도 영원한 것입니다. 셋째로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여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재물을 도둑질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명예를 더럽힐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만큼은 아무도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기쁨을 잘못된 곳에서 찾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에서, 성공에서, 사람들의 인정에서 참된 만족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잠시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은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놀랍게 행하셨는지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참된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놀라운 기쁨의 순간들은 자기 만족의 순간이 아니라 자기를 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들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고 내가 지금 어떻고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막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참된 기쁨을 주십시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제 마음에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두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로, 기쁨을 얻는 두 가지의 실질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하나님이 선물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에서는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편지를 쓴 이유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지루하십니까? 매일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성경을 읽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는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발견한 성도는 성경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이 성경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실제적으로 와 닿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을 묵상할 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많은 약속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필요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들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소망과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기뻐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말씀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기쁨에서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가까워지면 기쁨도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시편 119편 111절을 보면은 내가 주의 증거들을 영원한 유산으로 삼았으니 이는 그것들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된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 그 이상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나의 마음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입니다. 나와 가장 친한 사람한테 고백할 수 없는 그 일도 그 문제도 하나님께는 다 솔직하게 쏟아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놀라운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얻는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기쁨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의 그런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하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들을 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 관계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기쁨이 되는 것은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때로는 예 라고 응답하고 때로는 아니다 라고 응답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이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에게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나의 기도에 들으시고 주님 뜻 가운데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평안으로 바뀝니다. 걱정, 근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염려가 평강으로 바뀌고 평강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쁘면 노래가 흥얼거리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다면 찬양이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너희 가운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면 그 기쁨은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기쁨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혹시 말씀이 재미없게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아직 말씀의 참맛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명을 주셔서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 매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공중기도는 형식을 갖춰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하는 기도는 아버지와 이제 친밀한 대화처럼 해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있는 그대로 한번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뭐 문제집사에게 5,000원만 주세요라고 말할 때 거창하게 말합니까? 아니죠. 그냥 와서 문 열고 문제집 할 거니까 5,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처럼 하나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친다면 찬송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교회에서도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기쁨을 더욱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때 이제 오후 예배가 끝나고 청년부 모임을 갖고 그러면은 그 청년부 모임이 끝났는데도
또 이제 교회에 떠나는 걸로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3, 4, 5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기쁨이 넘칠 때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소리내어 부르기 어렵다면 마음속으로 그렇게 흥얼거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세 번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과 그 기쁨을 얻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기쁨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언제라도 사망이 찾아오고 언제라도 심판받고 언제라도 지옥에 던져질 수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기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좋아하죠. 기뻐합니다. 승진했을 때 기뻐하고 건강할 때 기뻐하고 자녀들이 성공했을 때 기뻐합니다. 뭔가 계속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 고생하려고 태어나는 인생에 그렇게 좋은 일만 계속해서 생깁니까?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과 역경이 계속해서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것들, 나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있던 돈이 내일 없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건강하다가 내일 아플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공했던 일이 내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니느웨는 요나가 전파한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게 내리시겠다고 했던 재앙에서 돌이키셨습니다.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지만 요나는 그 일을 심히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요나는 그 일로 인하여 매우 화가 났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는 게 마땅한데 그 재앙에서 돌이키셨기 때문에 심히 불쾌하게 여기고 화가 난 것입니다. 요나는 성읍 밖으로 나가서 성읍이 어떻게 될지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는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슬픔에서 그를 구해내시려 함이었더라. 그러므로 요나가 그 박넝쿨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심히 불쾌하고 화냈던 요나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박넝쿨은 심히 기뻐한 것입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시어 그 박넝쿨을 상하게 하시니 그것이 시들었더라. 해가 솟아오르자 하나님께서 몹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해가 요나의 머리를 쬐니 요나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박넝쿨로 인하여 심히 기뻐했지만 박넝쿨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박넝쿨 당연히 기쁘죠. 감사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죠.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상황도 수시로 바뀝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약속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우리의 기쁨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분 자체가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뻐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나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을 갖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우리 머리 위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옥에 간다는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앞을 나가보면 도로가 금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련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어떻습니까? 거의 무조건적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연약할 때도 넘어질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할 만할 때만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다입니다. 성경의 답은 그렇다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죽음의 위에서도 바울은 기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쁨이 환경이 아닌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그것도 기뻐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그것도 바울은 기뻐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들의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의 수고가 헛것이 되고 밭들이 양식을 내지 못하며 우리들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들의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을 다 잃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할 것이요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환경이 어두워 보일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이 상황이 나를 좌우하지 못한다. 나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되는 지옥을 나 대신 예수님께서 다녀오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은 변호인으로서 나를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으로서 나를 중보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데려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묵상할 때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의 그런 어려움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잠깐뿐이지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대단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겪는 고난도 기뻐하며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견뎌내면 나에게 주어질 상급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련해 주신 유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은 불가능한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없는 것들을 명령하시는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쁨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환경이나 상황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는 주님께 여러분의 기쁨을 두십시오. 그러면 바울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갈 때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에서 상처받을 때도 있고 직장에서 힘들 때도 있고 미래가 불안해서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파도처럼 우리를 덮쳐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도 기뻐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기뻐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뻐하기로 여러분들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쁨을 선택하겠다. 여러분의 의지로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만 기뻐하지 마십시오. 기분이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구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일할 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그런 기회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모욕을 당한다? 그렇게 합당한 자로 여겨진다?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기뻐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가지가 더 나오긴 하지만 기쁨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게 기쁨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기로 결단할 때, 기쁨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이는 주를 기뻐함이 너희 힘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했을 때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는, 낙심과 낙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절망하지 않는 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힘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주님 안에서 힘을 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전과 오후 두 번의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자 하는 일,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성도들 각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다음 주에 모였을 때 승리의 간증을 가지고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세상은 참으로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성도들 그런 악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